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께 경배드리며 복을 받게 하시니 우리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참으로 행복한 이 시간, 부족한 소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소자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죠? 네. 네.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영원무궁한 사랑. 네, 영원무궁하시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지구상에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많이 있나요? 네, 이 지구에, 네. 잘 안 꼽혔습니까? 다시 한번.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 넘어가? 저기 안 돼 있구나.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영상을 한번,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다시 받았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제 저 우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과 별들을 지나서 우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이 우주 가운데 얼마나 큰 별일까요? 하나의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태양계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광대무변한 이 우주 궤도를 이 별들은 0.1mm의 착오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신가요? 네, 이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핏줄이 있고 이제 핏줄 속에 세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 세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DNA가 있는데, 네,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런 유전자 집합체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크게는 네 가지로 A, T, G, C. 그래서 아데닌, 태민, 구아닌, 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들의 집합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우리의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짧아지지 않고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기 시작을 했을까요? 태초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유전자, 이 텔로미어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텔로미어를 계속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이 텔로미어와 영생의 관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의학자들이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연장시켜 볼까? 이게 과연 인간의 힘으로 연장이 될까요? 아마도 조금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지금 많이 좀 길어지고 있죠? 그것은 이런 연구 때문에 조금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지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지구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지성소에서 나의 피, 오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탄원을 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안식일에 저희들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랑하는 사람들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기심이 없고,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것을 원하셨지만 참으로 우리 조상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받고 이제 그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그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형제의, 모성의, 자기의, 또 아가페 사랑, 크게는 또 에로스 사랑, 뭐 이런 사랑이 있고, 우리가 또 신에 대한 사랑, 뭐 친구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죠? 예. 그런데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실은. 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세요. 그래서 이 온 우주, 잠시 우리가 봤지만은 광대무변한 온 우주를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감싸고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참,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참으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하늘이 열리고 안식일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할 말을 잊었어요.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 참 놀라운 이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과의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이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율법이에요? 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온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율법인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 이 사랑밖에는 없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참된 사랑이랑 강하고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래요. 또 충동적이어서도 안 된대요.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조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조용하고 사랑은 단순한 외관적 조편을 보며 오직 질의 의세에서만 이끌린다. 그래서 이 참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진정한 참사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첫째로 삼는다. 와, 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합니까? 아멘입니다. 진정한 참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이웃사랑의 실천의 최고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겨울날 어떤 사람이 숲속을 가고 있었어요. 그 산을 넘어가야 자기가 목적하는 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를 가려면 수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날따라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요. 가다가 내가 얼어 죽는 거 아닌가? 이제 기진맥진하고 눈은 무릎까지 차오고 바람은 쌩쌩 불고 몸은 점점 식어가고 정말 그런 가운데 가고 있는데 희미하게 저 앞에 누군가가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다가가니까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그 산길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뭐 신음하면서 막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와, 이 사람 죽겠구나. 나도 저렇게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저렇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지나치려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사람이. 야, 이 사람 이거 정말 구해야 되겠구나.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발을 멈추고 그 사람을 흔드니까 뭐 말도 잘 못하고 어더더덕 하면서 너무나 추워서 얼어 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겨우겨우 이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 가기 시작을 했어요. 발이 잘 안 떨어지고 힘이 들고 막 춥지만은 그러나 가기 시작을 했어요. 막 애써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아, 이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어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오직 자기 살 생각보다 어떻게 이 엎여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 쏟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가다 보니까 이제 막 땀이 나기 시작을 하고 자기도 정신없이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체온에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몸이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이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보이고 이제 목적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자기도 살고 누구도 살고 뒤에 엎인 사람도 함께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화이트 부인이 이것을 예화로 드셨어요. 이와 같이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얼어 죽어가요? 사랑의 햇빛이 없어서, 이 사랑의 햇빛을 쪼이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어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 그 자비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업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살고 누구도 산다? 예, 이웃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온 천하는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가. 한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가치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그 어마어마한 가치와 같다. 한 영혼의 가치가.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그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이 지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보셨죠? 네,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구 6,000년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때요? 화이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보면은 썰매를 타야 할 정도로 너무 얼어붙었다. 사랑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그 교회가 왜 부흥을 못하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이렇게 역사한다면 영혼은 저절로 들어올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냉랭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형제들의 약점을 보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참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고요?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이렇게 모여서도 서로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분열이 있다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형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전 인류가 다 우리의 형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참으로 이제 구속의 역사가 맞춰져 가는 이때이지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전도회를 앞두고 사랑을 다시 한번 불붙이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개혁하는데 정말 전국에서 보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보은교회로 몰려온다. 나도 보은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보은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또 복음의 성경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예언의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증거는 불결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온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떠나간다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미래를 누가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속히 정렬하고 있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네, 정말 제가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잠깐 짤막하니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뜻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의 어떤 교회들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완벽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도구라고 했어요. 예전에 사도시대에만 해도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렇죠. 성경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고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그리고 진짜 한 100년 전만 해도 성경이라는 것이 보급이 활발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우리는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앱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한테 큰 막중한 책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이 때를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인지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인지하고 산다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암에 걸린 환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정리를 해야겠다. 뭔가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중점을 두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재산 나눠줘야 될 거 나눠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 2000년 전부터 왔지만 지금 이 성도는 훨씬 더 가깝게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주신 것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라. 네, 참으로 이 가수 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네, 이 가수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어때요? 온전한 참사랑, 거룩한 사랑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몸을 다 떠날 외국인이요 나그네 드린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사랑은 또 영생과 연결이 되고 사랑의 속에는 행복이 있고 사랑은 또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며 사랑은 율법이고 사랑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은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다 아는 말씀이죠.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이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죄 속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 속에는 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와 이 우주 가운데서 지구 안에만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은 사랑을 하지 않는 자마다 죄를 짓나니 이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신 것은 그가 우리 죄를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래서 죄를 짓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 사랑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고 뭘 해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는 무슨 교회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예. 이 사랑의 종교가 제대로 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벌써 말세를 말씀하셨어요. 2000년이 흘러갔어요. 1844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뭐예요? 자비의 기별이에요. 자비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것을 그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2년 뒤에 오실 것이라고 화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지체하고 계신가?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맞아.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이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성소에 모시고 사랑을 실천했더라면 예수님은 벌써 오셨을 테고, 이러한 지구의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형제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자들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위해서 뭐까지 버리라고요? 목숨까지 버리라고, 목숨까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돈 10,000원, 20,000원 빌려주고 또 몇십만 원 빌려주고 안 갖다 주면 그 사람 말이야. 그게 돈 안 갚는다고 막 이 째째하게 그런 형제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아예 그만 안 받을 생각하고 형제가 참 어려우니 나 돈 안 받아. 내 있는 대로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내가 줄게. 그냥 써. 이런 정도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나 참 요즘에 제가 우리 보훈교회 성도님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엊그제 제가 여행하면서 멀미가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막 그냥 머리가 깨지고 막 이렇게 막 지구가 다 흔들려 가지고 그냥 도대체 머리를 들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쑤셔봤고 막 토하고 막 이러는데 형제님들이 전부 한 분 한 분 제가 입구에 앉으니까 나가시면서 들어오시면서 계속 좀 어때요?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해요?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되고 진짜 너무 감동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한 분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부터 심지어 형준이까지 그 동생 뭐지? 형식이까지 아이고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줄 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고구마 농사를 졌는데 이 고구마가 지금 다 썩어서 그냥 다 버려야 될 상황에 지금 충청 도농 한마당에 신청은 해놨지만 과연 내가 거기 가서 버리더라도 다 싣고 가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를 팔 자신도 없고 아무런 그런 보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이혜순 집사님, 또 여미 집사님, 또 배상돈 장로님, 또 건강도 안 좋은데 오셔가지고 이거를 그냥 내일처럼 막 그냥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보고 야 이게 형제 사랑이구나. 난 거기서 또 한 번 감동을 느끼고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래도 싣고 간 거 거의 다 그냥 다 소진하고 그렇게 왔잖아요. 참 이것이 형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좀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거기에 보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우리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들이 뭐예요? 사랑을 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만 주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계명, 안식일 시간 지키는 거를 계명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또 이 말씀을 제가 좀 시간도 촉박하지만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영세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온전히 영접해 모신다면 우리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참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죄가 자리 잡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더러워져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성소에 온전히 영접해 모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다 믿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언제까지? 주야장천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언제만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마음 성소의 좌정에 계실 때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매일 매 순간 기도로 동행하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삶이 믿음으로 말면 의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영원한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움직이는 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누가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셔서 성소가 되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사랑의 강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마음 문 밖에 서 계시고 문 두드리고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여,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게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천사들과 하나가 되고 우리 형제들과 하나가 되고 우리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 대추가 있는데
아유, 이거 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참, 이 대추나무가 좋은데 대추나무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 참 신기하죠. 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다 못 드립니다만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주님의 표할 곳 없네. 이런 하면서 근데 여기에 뭐냐면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는데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래서 이 가시가 이렇게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인데 어린 새들이 날아와서 좀 쉴 곳을 찾아가 돌아다니다가 날아와서 좀 쉬려고 여기 오니까 이러면 가시 때문에 찔려가지고 이 새들도 날아가.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전 이 노래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은 백석교회 임청화 교수가 부르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에? 뭐라고? 어떻게 하셨어 그걸? 와우.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이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저 안에 번개가 몇 개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제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 게다.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이 죄악 세상에서 환난과 고초와 시련과 고난이 많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 영접해 모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대추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겠죠? 맛있는 포도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있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하시다고 하는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그냥 준비한 것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제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이 여기 영접해 모셔져야 그래야 이제 정말 진짜 거룩한 참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으로도 사랑 조금씩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입니다. 조금만 나에게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은 당장 딱 이렇게 방어하고 사랑을 준 것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참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 형제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예수님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도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형제 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기뻐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